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은 고도의 가부장적 사회였죠. 그 가부장적 사회에서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라고 요구하는 것은 대단히 무례한 행동이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는 것은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그 당시에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극도로 싫어했어요. 사실 이 아들은 아버지가 빨리 죽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죽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정정했어요. 그러자 이 아들은 아버지가 죽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겉으로 표출합니다. 그것이 유산을 달라는 요구입니다. 이 둘째 아들의 마음속에 품은 추한 욕망들이 거침없이 아버지에게 쏟아집니다. 유산을 주십시오. 참으로 배은망덕한 일이죠. 이 아버지를 죽은 자 취급하고 있는 아들의 이 모습, 아들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더 이상 이제 의미 없는 존재였어요. 그의 인생에 아버지는 이제 필요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아버지의 손안에 있는 재산이었어요. 그의 유일한 소망은 그 유산을 챙겨 아버지를 떠나 자유롭게 인생을 즐기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인생의 참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어요. 자, 아버지를 죽은 자 취급하며 유산을 요구하는 이 둘째 아들로 인해 여러분 아버지는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정상적인 아버지였다면 이 아들의 요구로 인해 아버지는 무척 당황했을 것입니다. 당황을 넘어 상당히 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이 아들의 무례하고 오만한 요구에 아버지의 정신은 잠시 멍해졌을 것입니다. 할 말을 잃어버렸을 거예요. 또한 마음 또한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다양한 생각들이 이 아들의 요구로 인해서 이 아버지의 마음에 교차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유심히 보면 아버지는 이 철없는 아들의 요청에 아무런 감정도 내비치지 않습니다. 그 어떤 훈계나 가르침도 없이 둘째 아들에게 주어야 할 유산을 내어줍니다. 아버지의 재산은 아마도 땅이었겠죠. 땅과 또 키우는 가축들이었을 것입니다. 아들의 요구에 아버지는 말없이 부지런하게 이 땅을 팔며 재산을 아들에게 줄 유산을 준비했던 것 같아요. 당시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 유산의 보통 3분의 1을 받습니다. 장자가 3분의 2, 처남이 3분의 1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이 둘째 아들의 유산을 챙겨주기 위해 아버지는 자신의 땅의 일부를 팔아야 했을 거예요. 논도 팔고 밭도 팔아야 했을 것입니다. 키우는 가축이 좀 많이 있었다면 가축도 3분의 1은 팔았을 거예요. 자,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땅이란 일반적으로 현대인들에게 땅이란 그저 재산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고대 시대의 땅이란 재산의 일부를 넘어 자신이 존재하는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고대 시대의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소유한 그 땅은 조상의 삶의 터전이고 부모로부터, 그리고 유대인들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었단 말이죠. 부모로부터, 다시 말하면 할아버지 할머니 그 위에 계속해서 대대로 이어져 오는 기업이었다라는 것이죠. 땅은 자신이 태어난 곳이요, 생계를 유지하는 삶의 현장이요, 그리고 조상들이 거했던 그러한 정신과 삶이 묻어나는 곳이었단 말이죠. 그러므로 또한 이 땅은 내가 죽으면 묻힐 곳이기도 했어요. 내 자녀가 또한 나를 이어서 내 가업을 이어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터전이었어요.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집에 대해서 깊은 애착이 있는 것처럼 고대시대 유대인들에게 땅은
재산을 넘어 삶의 터전이고 자신의 존재의 일부분이었어요. 그러므로 이 아들의 유산에 대한 요구, 그러므로 이 요구는 아버지의 존재의 일부이고 목숨 같은 땅을 달라는 요구와 같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버지는 지체 없이 둘째 아들의 요구에 평생을 일구어온 피와 살 같은 이 땅, 자신의 존재의 일부인 이 귀한 땅을 팔아서 아들에게 줍니다. 피와 살 같은 땅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재산의 일부에 불과한 땅이 아니었어요. 이 아버지에게 있어서 땅은 그 존재의 일부였어요. 존재의 일부였어요. 아들의 이 유산 요구는 어쨌든 그 시대의 전통적인 가부장적인 아버지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였어요. 아들의 이 무례한 요구는 이미 그 지역 사회에서 기반을 다져온 아버지의 권위와 명예를 한없이 실추시키는 불명예스러운 요구였습니다. 그런 요구를 이웃들이 들었을 때 얼마나 이 아버지가 부끄러움을 당하겠습니까? 못난 자식을 키운 거 아니겠습니까? 온갖 사랑과 정성을 다해 그래도 나름 잘 가르치면서 키워왔다고 생각했던 이 아들의 모습이 아버지를 무시하며 무례한 요구를 했기에 이 아버지의 마음은 한없이 무너져 내렸을 거예요. 정상적인 아버지였다면, 그 당시에 정상적인 가부장적인 아버지였다면 이 아들의 요구에 대해서 괘씸하고 불쾌한 마음이 들었을 것이 틀림이 없었을 것입니다. 아버지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이 아들, 아버지가 지겨워 아들을 멀리 떠나겠다는 이 아들의 비정한 모습을 지켜보면서 아버지는 감정적으로 굉장히 흥분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았겠어요? 정상적인 아버지였다면, 야,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이렇게 내 등에 비수를 꽂을 수 있느냐? 너 너무한 거 아니냐? 어떻게 자식이 되어가지고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하며 살아있는 나에게 유산을 요구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아버지가 감정적으로 흥분을 해서 이 아들에게 따지듯이 감정을 쏟아낼 수도 있었겠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화를 낼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 인정벌이 없는 놈아, 네가 그러고도 내 아들이냐? 당장 나가라 이놈아. 당시의 전통적인 상황이었다면 아버지는 이 아들을 쫓아냈습니다. 이런 아들은 집에 두어서는 안 되었어요. 아버지의 마음은 한없이 배신감도 느꼈겠죠. 배신감을 느꼈을 거예요. 괘씸한 마음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만 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또 사랑하는 아들입니까? 유산을 가지고 멀리 아버지의 품을 떠나버리겠다고 하니 이제 생태 같은 아들을 잃어버리게 생긴 거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아들과 떨어져야 하는 이 생이별에 대한 슬픔이 있었을 거예요. 아픔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아버지는 경험이 많은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었단 말이죠. 돈을 쫓아 아버지를 멀리 떠나 쾌락을 즐기기 위해 떠나가는 이 아들의 미래가 아버지 눈엔 벌써 뻔히 보이는 거예요.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재산을 다 탕진하고 초라한 몰골이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경험 많은 아버지, 지혜로운 아버지의 눈에는 이 아들의 미래가 보이지 않았겠냔 말이죠. 그 미래를 바라볼 때 아버지의 마음은 고통스러운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다양한 감정이 이 아버지의 마음속에 교차했을 거예요. 배신의 마음, 저 아들에 대한 정말 애틋한 마음, 저 아들이 당하게 될 고통에 대한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될 아들에 대한 가슴 아픈 아버지의 마음, 서운함, 분노의 감정, 다양한 감정들이 이 아버지의 마음 속에 파도처럼 밀려왔을 거예요. 걷잡을 수 없었을 거예요. 제가 볼 때. 지금 이 아버지는 정상적인 아버지였다면 이성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이 아버지의 모습을 유심히 살펴보면 이 무례하고 오만한 아들의 요구에 다양한 감정을 경험했지만 그러한 감정을 철저하게 절제하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 대해 괘씸하고 분노한 감정을 여과 없이 쏟아내고 있잖아요. 오늘 성경을 보면 쏟아내고 있잖아요. 야 이놈아,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어떻게 너를 키웠는데 네가 내 가슴에 이렇게 못을 박냐 이놈아. 어떻게 내가 이 동네에서 얼굴을 들고 사냐 이놈아. 응? 내가 너 때문에 이제 이 동네에서 이 진도읍에서 내가 이제 이 얼굴 못 들고 살겠다 이놈아. 내가 이사 가야 되겠다. 그렇게 자신의 감정을 쏟아낼 법도 한데 그런 것들을 쏟아내지 않아요. 온갖 화난 감정과 저주의 말을 퍼부을 수도 있었겠지만 철저하게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오늘 이 비유 속에 보여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또한 이 아들의 철없는 요구를 묵묵히 들어주고 있는 아버지를 볼 수 있어요. 사실 아버지는 아버지의 권위를 사용해 얼마든지 이 아들의 모욕적이고 어리석은 요구를 묵살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들은 아버지에 대한 명예를 심하게 훼손하였기에 당시 전통적인 아버지가 당연히 보여야 할 반응은 아들을 호되게 꾸짖고 아들을 집에서 내어 쫓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호되게 꾸짖지도 않고 집안에서 내쫓지도 않습니다. 이 아버지는 아들을 통해 자존심과 명예에 커다란 상처를 받았기에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원래 아들이 받을 유산보다 훨씬 더 적은 유산을 줄 수 있었을 거예요. 너같이 배은망덕한 놈에게 내가 3분의 1이나 되는 재산을 내가 줄 수는 없다. 이것만 받고 떠나가라 이놈아. 그러면서 아들에게 훨씬 더 적은 유산을 줘서 떠나보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아들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아버지는 자신의 감정을 통제한 가운데 자신의 재산을 팔기 시작합니다. 부지런하게 아들의 요구대로 재산을 다 팔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들에게 줘야 될 재산의 분량을 빠짐없이 남김없이 준비해서 이 뻔뻔스러운 아들에게 그 재산을 줍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쭉 보면 이 뻔뻔스러운 아들이 유산의 목을 챙겨서 아무 군소리 없이 떠나가는 모습을 보면 이 아버지가 3분의 1 재산을 철저하게 다 챙겨서 남김없이 주었던 것 같아요. 안 그랬으면 이 뻔뻔한 아들이 왜 3분의 1 안 주세요? 왜 모자라게 주세요? 라고 하지 않았겠어요? 무리하기 짝이 없고 막대 먹은 이 아들의 요구를 이런 방구도 없이 다 들어주고 있는 이 아버지의 모습. 여러분은 이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도 그렇지 저렇게 철딱선이 없고 무례하고 못난 자식의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줘? 저건 아닌 거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 아버지는 오늘날 이 자식들을 너무 지나치게 사랑하는 그런 젊은 세대의 부모처럼 너무 지나치게 사랑해서 마치 그냥 전철에서 뛰어놀고 막 어른들을 괴롭히고 해도
부모는 자식을 내버려 두는 경우가 있어요. 내 자식 기죽이면 안 된다. 이런 지나치게 편애하는 그런 왜곡된 사랑을 하는 것처럼 오늘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너무 왜곡되게 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혼을 내야 되는 게 아닌가. 가르쳐야지 왜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지나치게 사랑의 재산을 요구하는 대로 다 주어버렸을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들이 장성했으니까 아들이 무서워서 재산을 안 주면 저 아들이 폭력이라도 쓸까봐 이 아버지가 겁을 먹어서 비굴하게 안 줬다가는 저놈이 나를 때리면 어떡하나. 그래서 맞지 않기 위해서 빨리 줘서 내보내자. 그런 마음으로 비굴한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가 주었을까요? 아니면 또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차피 줄 재산인데 요구하니 그냥 빨리 줘버리지 뭐. 그러면서 아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상관없이 어차피 줄 재산이니까 지금 주나 나중 주나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러면서 아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하며 미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하며 그저 무관심한 듯이 그래 알았어 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들에게 유산을 준 것일까요? 여러분은 이 아버지를 어떤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버지는 자수성가한 아버지입니다. 능력 있는 아버지고요. 인생에 대해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는 아버지입니다. 이 아버지는 산전수전을 겪으며 가정을 꾸려오고 부를 일구어 온 성실한 아버지요, 지혜를 겸비한 아버지입니다. 또한 많은 품꾼을 거느리고 있는, 그리고 그 품꾼들에게조차도 잘해주는 사랑이 넘치는 부유한 아버지였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만큼 이 아버지는 자식을 왜곡되게 사랑하는 그런 아버지도 아니었고, 아들을 눈치를 보며 비굴하게 힘없는 그런 아버지도 아니었어요. 그 아버지는 수많은 품꾼과 일꾼을 거느리고 있는 권세와 힘을 갖고 있는 아버지였어요. 또한 아들의 미래에 대해 관심 없는, 무심한 그런 아버지도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의 유산을 요구하는 이 아들의 교만함과 악함도 알고 있어요. 아들의 모욕적인 유산 요구에 괘씸함과 분노와 배신감도 느꼈어요. 아들을 떠나보내야 한다는 것으로 인해 슬픔도 느꼈고, 유산을 가지고 아버지를 멀리 떠나 허랑방탕하게 살아 재산을 탕진하게 될 미래도 이미 예견하고 있는 경험을 갖고 있는 아버지였다는 거죠. 그렇다면 아버지는 이 아들을 막아야 하는 게 아닐까요? 어차피 허랑방탕하게 살 것을 예견하고 있을 만큼 지혜로운 아버지였다면 안 돼! 어쩌! 이렇게 막아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니냐는 거죠. 막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미래가 보이는데. 어리석은 이 젊은 아들놈의 미래가 경험 많은 아버지에게는 보인단 말이죠. 우리가 종종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어린 자녀들이 뭔가를 요구해요. 그러면 그걸 하게 되면 이 자녀의 압이 보여요. 왜? 내가 그런 삶을 거쳐왔거든요. 보아왔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그러죠. 안 돼! 그거 하면 위험해! 하고 막아요. 아버지는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아버지는 아들의 유산 요구를 거부하지 않고 왜 허락을 했냔 말이죠. 왜 허락을 했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식을 키우다 보면 자식을 말로 키우는 것에
한계를 느낄 때가 있어요. 자녀를 키우다 보면 도저히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경험적으로 배워가야 하는 부분들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자식들에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한다고 자식이 알아먹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자식이 커가면서 경험하면서 스스로가 배워가야 할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어린 자녀들이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야, 이놈들아, 내가 너희들을 키우는데 이런 마음이 들고 이런 마음이 들어서, 아이고 이놈들아 내 마음 좀 알아줘라 하고 내 마음을 알아달라고 30분 40분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면 10살짜리 12살짜리 아이들이 알아먹을까요? 아니요, 알아먹지 못해요. 그런가 보다 해요. 근데 언제 알까요? 자식들이 성장해서 결혼하고 애를 낳고 말썽 부리는 자녀들을 키워가는 과정 속에서 부모님이 나를 어렸을 때 키울 때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고 계셨구나. 그때 비로소 자식을 키우면서 우리는 나를 키우며 힘들어했을 부모님의 마음을 그때 비로소 알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녀를 다 말로만 키울 수는 없는 거예요. 어린 자녀에게 야야야, 저 불 뜨거운 거니까 조심해. 그런데 유독 그 불을 향해 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불을 대가지고 뜨해가지고 옷도 이렇게 닿아가지고 그냥 빵꾸도 나고 막 그래 봐야 이게 불이 무서운 거라. 그러면 이제 그때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에 이제 불을 조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버지는 지금 유산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나 멀리 더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떠나고 있는 이 아들, 환상 속에 지금 갇혀 있는 이 아들에게 아들아, 나를 떠나는 삶이 어떤 삶이냐면 이래서 어려운 부분이고 이래서 어려운 부분이고 이런 것들이 아들에게 아무리 설명해도 아들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바깥 세상과 그 바깥에 주어지는 그 수많은 유혹과 어려움과 닥칠 많은 일들에 대해서 아직 아무런 경험이 없으니까 아버지가 설명해줘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걸 알아요. 그래서 아버지는 침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아들로 하여금 말로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게 아버지의 마음은 그런 결심을 한 게 그래, 그렇다면 그래, 내가 너에게 자유를 주마. 한번 가서 네가 살아보아라. 그리고 네가 경험해 보아라.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얼마나 세상이 유혹이 많은지, 얼마나 젊은 너를 유혹하는 환락과 쾌락과 향락과 또 세상의 냉정함과 엄혹함이 얼마나 심한지, 그래, 네가 한번 경험해 봐라 하고 아버지가 오늘 이 아들에게 무엇을 주고 있냐면 자유를 주고 있는 거예요. 자유.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유의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자유를 주고 있는 거죠. 떠나지 않는 것이 최선책이지만 아들이 그렇게 떠나겠다고 한다면 아버지로서는 그 요구를 들어주므로 아버지를 떠난 삶이 어떠한 삶인지 이 아들이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철저하게 깨달아서 이 아들이 그런 것들을 깨닫고 다시 자발적으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슴 아픈 마음으로 지금 이 아들에게 유산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들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기회를 줍니다. 자유를 주는 것이죠. 오늘날 자녀를 온실 속의 화초로 키우는 부모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일거수일투족을 통제해요. 넌 이렇게 해야 돼. 공부는 이렇게 해야 되고, 학원은 여기를 가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아이들의 시간표를 다 짜고, 전화해서 확인하면서 아이들을 온실 속의 화초처럼 일일이 다 통제를 해요. 심지어는 대학을 가서도, 대학에서조차도 어머니의 그 통제 속에서 이렇게 성장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통제가 어느 면에서는 효율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아이로 자라진 못해요. 더 큰 자녀로, 부모를 넘어서는 자녀로는, 부모의 통제 속에 큰 아이는, 부모를 넘어서는 아이는 되지 못합니다. 온실 속의 화초는 그저 나약한 것이죠. 나약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동물이나 식물에게 없는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것은 동물에게는 없어요. 오직 인간들에게, 자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에게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형상의 일부인 자유의지를 주었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자유와 자유의지를 누구에게 주었냐면 아담과 하와에게만 주었어요. 근데 이 자유와 자유의지는 무엇이냐면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에게 순종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거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자유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위대한 선물이지만 이 자유는 인간들에게는 어떤 측면에서는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순종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거부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선악과를 하나님이 주시죠. 너 이 선악과 먹지 말아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자유를 안 주었으면 선악과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냥 로봇처럼 만들어 주셨으면 그냥 아담과 하와는 그냥 로봇처럼 하나님에게 그냥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순종은 하나님이 원하는 인간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옛날에 그 인형을 하나 봤는데 아이들 인형이었어요. 아이들 인형이었는데 그 아이들 인형이 가슴에 하트가 새겨져 있어요. 하트가. 그래, 그 하트를 꾹 눌렀더니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래요. I love you. 이 인형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계속 누르니까 이 인형이 계속해서 I love you, I love you 그래요. 여러분, 이 인형이 누를 때마다 I love you 하면 제가 와, 이 인형이 나한테 사랑한다고 하네? 그러면서 제가 감동을 할까요? 아니요, 감동하지 않아요. 왜요? 그것은 입력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것은 프로그램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인형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나에게 I love you라고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감동을 받지 않는 거죠. 그 인형이 하는 모든 것은 자유의지가 없이 그냥 저장되어 있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교회에서 아주 유치부 어린 아이가 저한테 다가와서 저한테 안기면서 목사님 사랑해요 라고 하면 제가 감동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감동을 받아요. 감동을 받아요. 이야,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막 주머니를 찾아요. 그런데 주일에는 뭐 지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감동을 받는 거예요. 야, 그냥 과자를 막 사주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어린 아이가요, 자기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유를 가지고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부모도 시키지 않고 자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저에게 사랑한다고, 사랑의 표현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자유의지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그런 자유의지를 만들어 주셨어요. 왜 만들어 줬냐면 이 자유는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유는 하나님을 거부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배신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멀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나님을 고백한다면 하나님은 그 자유의지를 가진 그 고백을 통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것이죠. 자유의지를 가지고 고백한 사랑이야말로 진짜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없애고 그냥 인간의 마음속에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만 만들어버리면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사랑은 참된 순종이 아니에요. 그건 프로그램화되어 있는 로봇이나 다름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오늘 이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준 것이 무엇입니까? 통제할 수 있었어요. 절대 안 돼, 못 나가. 넌 여기 있어. 그리고 넌 나에게 무조건 순종하며 살아야 돼. 그러면 그 자식은 거기서 머물러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자식이 아버지를 참으로 순종하고 참으로 아버지를 따르고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냥 로봇처럼 그 자식은 그냥 그렇게 아버지를 원망하며 사랑하는 척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에게는 더 큰 뜻이 있었어요. 이 자식이 자유를 줌으로, 유산을 줌으로, 아버지를 떠나감으로 실패할 수 있는 재산이고 실패할 수 있는 자유를 주었지만 그럼에도 실패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이 자식이 아버지가 준 유산과 그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통해 그가 깨질 거란 말이죠. 철저하게 부서지는 시간들이 찾아올 거란 말이죠. 아버지는 그것까지 내다보셨어요. 그래, 네가 철저하게 경험하고 깨달아서 네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게로 돌아와. 내 품에 안에 거하며 나를 사랑하는 그러한 진짜 자녀로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이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실패할 수 있는 기회와 자유를 이 아들에게 주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 아버지의 이 사랑은 굉장히 속이 깊은 사랑이에요. 아주 깊은 사랑이에요. 깊은 사랑인 것이죠. 실패할 수 있는 자유를 주는 사랑. 실패해도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품겠다는 넓은 사랑. 네가 실패한 후에 깨닫고 돌아오면 너는 더 큰 성숙을 이루어 더 큰 내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이 아들을 영적으로 더 키워내겠다라고 하는 아버지의 큰 그림이 담겨 있는 것이 오늘 이 아들을 대하는 아버지의 속 깊은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었던 것은 우리로 실패해서 영원한 지옥 저주를 받아 떨어지도록 하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참된 자유를 준 거죠. 선택의 자유를 줘. 인권이죠. 이게 인권이에요.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선택할 수 있는 자유. 내가 내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자유. 그러나 그 자유를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배워 하나님께로 돌아와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오늘 이 아버지의 아들을 향한 속 깊은 사랑을 통해 우리에게
비추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오늘도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내일도 마찬가지. 내일도 순종할 수 있고 불순종할 수 있어요. 모레도 여러분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자유도 있고 불순종할 수 있는 자유도 있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자유를 주셨을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실패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우리에게 오늘도 자유를 주심을, 자유의지를 주심을 기억하면서 이 속 깊은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때로는 깨지고 넘어져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고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다시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와 더 속 깊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도록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지켜봐 주시며 우리를 향한 그런 속 깊은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이 아버지를 통해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정말 속 깊으신 분이에요. 많은 말씀을 하시지 않는 과묵하신 분이셔요.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말과 행동 속에 담겨 있는 그런 아버지의 그런 놀라운 뜻을 우리들이 잘못 사용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나를 바라보고 여전히 나로 하여금 참된 순종과 기쁨의 삶을 살기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눈빛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참된 순종과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